찬송가 43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33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사오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 구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화목제의 추가 규정으로 화목제의 의미가 세 가지 있는데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혹은 낙헌제, 이런 의미로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 또 제물로 드린 이 소제물과 또 고기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화목제물로 드린 이 제물, 특히 이 고기 부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5대 제사에 대한 전체적인 마무리의 말씀으로 7장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물로 드리는 고기 중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될 몫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28절에서 34절까지는 이 화목제로 바친 이 고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35절에서 36절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화목제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38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1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의 5대 제사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화목제로 드린 제물 중에서 고기를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제물들을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것들, 특히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이 제물들을 이웃들과 가족들과 나누어 먹게 하면서 화해하게 하는 것, 이런 이제 의미들을 제사제도 속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화목제를 드리는 절차와 또 그 제물을 주의 종들에게 나누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하시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특히 제물 중에서 가슴 부분, 제물의 가슴 부분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특별히 화목제를 드리는 자가 따로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29절을 보면 화목제물을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가 직접 준비해온 그런 제물에는 제물의 가슴, 기름과 또 가슴을 이제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죠. 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가슴 부분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요제라는 말의 그 한자를 보면 이 요자가 흔들 요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어서 흔든다. wave offering. 그래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슴 부분을 이제 들어서 흔들듯이 이렇게 우리의 가슴도 우리의 중심 아니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섬기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려진 요제물은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31절을 보면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든지 이렇게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됐고, 또 이렇게 요제로 드린 이 가슴 부분, 그리고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33절에 보면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린 자,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집례한 자죠. 이 집례한 자에게 오른쪽 다리, 뒷다리 고기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될 몫을 정해 놓으신 이유를 34절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에게 생활하는데 생계를 이어가고 먹는 문제를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이 화목제물이 이어지게 될 때 그것들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없도록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제 목회자들이 때로 힘들고 속상하고 또 억울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챙겨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화목제를 통해서 제물을 나누는 것 통해서 주의 종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 이후에 화목제를 나누는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정해진 때가 되어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한 이후부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 날, 그날부터 그들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게 되면서 정한 그런 제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일단 하나님의 종으로 위임이 되고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시고 그래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을 통해서,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가 이렇게 이웃과의 나눔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 나눔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주의 종들에게 나눌 몫을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으로 이웃들과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교역자들이나 교직원들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교회도 더러 있습니다. 또 아직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부교역자들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열정페이처럼 헌신은 요구하면서 실제적인 생활에 무책임한 교회들도 많이 있죠. 주님은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경의 정신은 그들이 목회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이것이 신구약에 흐르는 성경의 정신입니다. 자, 이제 1장부터 시작된
제사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마무리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이 제사 제도를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5대 제사에 대해서 드리는 자 입장에서 먼저 이 제사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뒤에는 또 그걸 보충해서 추가적인 규정을 정하는데,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7절, 38절은 이 모든 제사 제도에 대해서 결론적이고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37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이 보면 5대 제사 외에 위임식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사장들 위임식 할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8장부터 제사장 위임식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 연결하면서 또 기록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에는 또 모든 제사를 또 한 번씩 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임식까지 해서 위임식과 5대 제사에 대해서 규례를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5대 제사를 공부를 해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읽으면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기만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면 나름대로 매우 귀한 은혜가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제 이런 제사제도에 대한 규례가 마무리가 되고 특히 5개의 5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총 정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다라는 말과 같이 뭐 5가지 제사가 뭐뭐가 있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3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다 통틀어서 한 얘기입니다. 이 레위기 전체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광야에 머물러 있는 기간 1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때 모세에게 명령하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행해야 될 율법,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란 글씨로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이 명령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명령하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제사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왜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또 이 제사 제도를 알아야 되느냐?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주셔서 완전하고도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짐승을 잡는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의 정신인 헌신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몸을 늘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사실은 내 위주에서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의 목적과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조율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사 제도나 율법 조항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고 시행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그 의미를 살려서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헌신되고 제물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늘 자녀들이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늘 하나님 백성들이 가까이 하고 예배와 헌신과 순종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도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좀 잘 하시고, 또 우리 헌신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알았고 또 잘 몰라서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의미를 되새기고, 또 오늘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제사의 제도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헌신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화목제물을 통해서 명하신 나눔과 또 베풀고 화해하는 삶으로 주님께 제물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힘을 더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